오늘은 특별한 그 손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겠는데 말씀을 전할 목사님은 베트남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 우원식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12절인데 좀 시간 관계상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고 12절만 읽고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익숙지 않은 그런 예배 설교를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에 비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제한이 25분 제한이 있어서 제가 그 안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대로 베트남 선교사고요. 베트남 선교사가 2007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처음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역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셔서 2007년 가자마자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을 한 5명 정도 이렇게 한국어 성경 가리키면서 키우다가 2015년에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시작하는 게 가장 그 베트남에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베트남에서 신학교를 하면 곧 추방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그 단어가 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 기도원처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기 30명을 첫 학기에 30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신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아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교식을 정해놓고 진짜 30명이 오는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몰래 교회를 이렇게 하나 빌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일까지 31명의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31명을 신학생을 모은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31명이 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30명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을 보너스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교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명이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30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학생을 못 뽑았고 지금 9기생까지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1년째 지금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코로나 2년에는 1년 7개월 동안 신학생 30명이 한국에서 그 곳곳을 그 기도를 돌아다니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MBC TV에 그 코로나 난민 해가지고 기획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고신대 대학원을 와서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12명의 학생이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서태가 같이 왔는데 이서태도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학생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부산 영도에서 11명이 선교사 훈련을 지금 받고 있고 올 3월이 되면 또 10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치민 비전 153 센터에는 지금 32명이라고 하는 그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이제 선교 훈련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 뭐 소수부족 또 일반 베트남족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와서 이 선교사가 되겠다.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아이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선교 사역들 훈련을 받고 한국어와 성경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르면 그때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또 2차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부산 보건대에서 한 2년 정도 그 전문인 사역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또 신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전 153이라 15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래서 그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국에 센터를 짓고 교회를 지어서 베트남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저희는 전액 무료로 합니다. 물론 뭐 학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아이가 거의 없으니까 전액 무료로 하면서 또 유학원은 유학생들에게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돈에 자꾸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선교 훈련만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이서태 선교사가 저랑 한 10년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학비, 먹는 것,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해서 오로지 선교 훈련에만 이 사역자가 되는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 있는 아이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또 베트남에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식처럼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많은 그 희생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데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또 뭐 주로 장로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그렇게 베트남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참 그런 희생들을 하느냐? 그럴 이유가 있느냐? 또 유학생들 1명, 2명 데려다가 키우기도 힘들고 그 아이들 학비만 해도 얼만데 그 아이들이 12명 돌아갔으면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건데 또 만들고 또 희생하고 또 10명의 아이들이 또 온다고 하니 그냥 심적인 부담이 된다. 뭐 학비만 해도 벌써 이번에도 10명 하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학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힘들게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학생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전 인생을 그렇게 거기다가 바쳐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생각 있는 베트남 학생들 자주 물어요. 그렇게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베트남 성경을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율법 하면 우리가 쉽게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선지자의 말 하게 되면 선지서뿐만 아니라 율법서 이후,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 이후에 나온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말로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하고 구약 성경 전체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니라. 이런 말씀과 똑같다는 얘기죠. 또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명기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나와 있는 11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그것이 찾고 구하고 또 열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게 기도에 대한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는 없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부모로서는 없다. 세상 아버지들이 세상 부모가 그렇다. 그런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 부모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정말로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더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인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결론이 연결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결론으로 연결이 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베트남 성경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6절부터 6절의 결론도 12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찍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말씀이 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연결로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신약 성경에 대한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5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그것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전체니라.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계명이라 그러면은 율법 아니면 율법 전체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계명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의 행위, 말씀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냐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나타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계명도 크고 또 작고 또 이렇게 대단하고 좀 작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강령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그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 말씀이 우리가 황금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왜 황금률이냐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오늘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 이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또 뭐 하나님께 기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내 뜻과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다하여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왜? 저는 중학교가 이제 영광중학교라고 그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이 선교부장, 종교부장을 하니까 뭐 학생 시절부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끼 목사다 이렇게 해서 저보고 뭐 아주 그때부터 목사로 막 아이들만 인정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저는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니 내가 목사가 되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여행을 갈 수 있나?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너무 매일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장로 정도 되면은 뭐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장로 되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 되는 걸 내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처럼 내가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근데 내가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하죠.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걸 할 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병으로 치시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다시 목사 신학교를 하게 하고 신학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병도 낫고 하는 이런 어떤 기적적인 걸 주셔서 제가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지만 선교사로 온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내 뜻과 생명과 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7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더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정말로 무엇인지 해주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생명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래서 나도 그런 대접을 너에게 지금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뜻과 생명과 정성을 다하라고 강요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온통 모든 관심과
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오셨는데 영접지 않는 우리를, 또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떤 모욕감이 있었지만 사랑, 오로지 우리를 온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너희가 온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접을 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그런 대접을 좀 받고 싶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접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거룩한 것을 주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개에게 던지듯이 그렇게 하찮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던져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진주인데, 진주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주와 같은 이 사랑을 마치 돼지 앞에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대접했고 내가 너를 진주와 같이 대접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대접한 대로 나도 대접받고 싶어. 그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대접한 이 대접을 너희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가난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가 이 사랑을, 이런 대접을 한번 실천해 볼 수는 없겠느냐? 내가 너희를 대접한 것부터 내가 대접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하듯이 그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대접해 볼 수 없겠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내 몸처럼 이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 이 말의 무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볼 수는 없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접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이토록 선교대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온 힘을 쏟고 합니까? 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주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들을 베트남 학생들에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을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자에게 물 한 젖 대접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왜? 그것은 나를 대접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그것이 정말로 마음 깊이 느껴진다면 나도 옆에 이웃을, 또 선교지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 한 젖 대접하듯이 한번 대접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